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순종에 이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을 정복해라,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유다 지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시므온 지파와 같이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같이 싸우자, 같이 가나안을 공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긍정적인 제안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제안일까요? 동기를 알면 이 제안이 부정적인 제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넘겨주었다, 너가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유다 지파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같이 싸우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은 절반의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절반의 순종을 한 유다 지파는 후에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절반의 순종이 실패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온전한 순종,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에서도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인데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하실 때 온전한 순종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라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또 여러분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바로 말씀하시면
지금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 대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런 어려운 명령을 당장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감당할 만한 자에게 때때로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군사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매일 한 번씩 6번 돌고 마지막은 7번째 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1km에서 4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한 적어도 2시간 정도는 걸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루에 아무리 길어도 2시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일부터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목사님,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2시간이나 기도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0분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유튜브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0분 정도 말씀을 보는 것이 힘든 사람이 쇼핑몰 사이트는 2시간 금방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듦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혹은 쇼핑몰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데요, 바로 앞에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너희의 정신을 드려라, 너희의 생각을 드려라, 너희의 느낌을 드려라 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마음도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영성은 몸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몸을 훈련하는 습관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고 사랑이 습관이라면 제자도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제자도가 정보 습득의 문제라기보다 재형성의 문제라는 뜻이다.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단지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바로잡는 것, 우리의 삶을 재형성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유튜브입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몸이 변화되지 않고 습관이 변화되지 않은 점에서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재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몸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명령을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10-10-10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10-10 훈련. 이게 뭐냐면 아침에 10분 시간 내고 점심에 10분 시간 내고 밤에 자기 전에 10분을 내는 것입니다. 이 10분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죠. 또 점심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잠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10-10-10 훈련이 계속 몸에 배이면 어떻게 되느냐? 10-20-20 이렇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여호수아 6장 13절, 14절, 15절 말씀,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이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각기 수장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장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발대와 후발대가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튿날도 돌았고요, 3일째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번을 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죠. 이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과 백성들이 첫째 날 한 바퀴만 돌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6일을 열심히 돌았는데 마지막 7째 날 돌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중간에 포기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인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숭실대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 김회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라는 선물은 누적된 순종을 바친 사람에게 배달되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바친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바로 누적된 순종을 바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가만히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지속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순종이 쉽지가 않은 거죠. 하루 10-10-10 훈련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간 10-10-10 훈련을 해보라고 하면 아마 3일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7장 성경을 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작심삼일로 3일 정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지가 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순종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혼자 여리고성을 돌았으면 일주일간 돌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여리고성을 돌았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돌았을까요? 아마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발대에게는 후발대가 있었고 후발대에게는 선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엉뚱하게 상상을 한 것입니다. 일주일을 도는 동안 어떤 백성이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님,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맞나요?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닐까요? 무기를 장비하고 차라리 적진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우리 일주일간 열심히 돌아봅시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있었기에 지속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보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성경 통독을 하면 실패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사역이 바쁘면 성경 통독을 패스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지 못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멤버들이 카톡에 완료 이렇게 올리면 제가 또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을 때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혼자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물 공동체입니다. 그 선물 안에서 함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목원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쳐있는 목장 식구들이 보인다면 그 친구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또 격려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지속적인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였죠?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데 함께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감사하며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순종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셔. 내가 왜 순종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종교와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의 순종의 동기는 두려움과 불안이고, 복음적인 사람의 순종의 동기는 감사와 기쁨이다. 그 밑에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교적인 사람의 순종의 이유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이고, 복음적인 사람의 순종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을 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환대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0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었고 의무감으로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께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뻐하기보다 아버지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순종하고 있었지만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남았죠?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죠. 모든 사람은 다 죽었는데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라합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감으로 순종하거나 뭔가를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아침에 일어나 큐티하고 기도하십니까? 왜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 다른 곳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목장 모임을 하고 왜 단기 봉사를 가십니까? 혹시 그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진 않습니까? 불안 때문이진 않습니까?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야. 나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거야. 결혼의 문을 막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음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도요, 여러분이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해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루에 30장 읽는다고, 기도를 1시간 넘게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것부터 순종해 봅시다. 텐텐텐 훈련을 기억하고 내일부터 한번 함께 이 훈련을 실천해 봅시다. 둘째로 지속적으로 순종합시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목장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순종하십시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순종합시다. 바라기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